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까지 설교를 하면 주기도문에 관한 모든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함에 대한 모범과 기준이 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누어 주신 이 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균형, 기도의 균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에 고백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 올려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통해 진정한 삶의 방향성이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될 뜻 주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 인생으로 서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간구들 안에 사실은 이 세 가지의 간구,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는 경배와 성도의 구별됨이 포함되는 성별과 감사, 이 내용들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찬양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반부는 그렇게 찬양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도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어떠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간구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필요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용서의 삶과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될 필요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할 것과
시험에 빠진 자들은 구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도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우리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나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으세요. 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꼭 기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많은 필요들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해야 되는 삶과 죄사함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정결함.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여나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의 일용할 양식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갖던가요? 누가 나의 정결함에, 거룩함에 관심을 갖던가요? 누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삶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면서 도전하던가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가요? 물론 가끔씩 중보해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세상에서 그렇게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내 삶의 정결함과 내 삶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그것도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가 장성하여 출가하면요,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나의 어떠함에 얼마나 관심을 갖던가요? 그리 본다면 참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거잖아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 간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은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부분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간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보시면서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게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 기도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기에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주기도문의 간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의 간구는 어떠셨습니까? 이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기도가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지난주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악에 빠졌다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떤 관심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말 시대가 시험으로 가득한 곳이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간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깊이 간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절감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필요를 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절대로 필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라 그러면 어거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강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가. 여러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 심각하게 일어나는 자살 증가율 중에 위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10대, 2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예요. 노인의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두 번째 나라보다 30%가 많아요. 근데 이 증가율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눈만 뜨면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술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가 이 강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냥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자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저희 애들 얼마나 놀랍냐면, 성도님들은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그냥 예 목사님 하고 들으시는데, 저희 딸들은 안 들어요. 제가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러면 응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부모가 얘기하는 건요, 언제나 잔소리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혹여나 내 자녀가 옳지 않은 것에 빠져 있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얼마나 다양한 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험에 노출됩니까? 그런 노출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의 필요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필요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주기도문은 짧아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강구와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그냥 구하지 않고 더 다양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 영역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악한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보호의 기도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이 6가지의 간구의 큰 틀 안에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주님이요,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증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자신 있게 내놓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도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으시고, 심지어는 내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요, 하나님 거의 녹음기 수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해야 될 기도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잘 분간하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95년, 96년 이런 때 여름 되면 선교 캠프가 교회들마다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뭘 잘하시냐면 콜링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줄 놓으면 선교사 콜링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손 번쩍 들고 일어나 버린다고요.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나는데 머리를 막 이러고 계세요. 아는 형님이. 왜 그러시냐고.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선교사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간과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위험하다 하는 위기의식이 여러분들 안에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적색 경보가 우리의 인생에 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영역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구는 지난주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간구에서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부분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가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괄호 안에 누웠냐면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부분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괄호로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없어요. 누가복음에.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까지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이 있어도 큰일 나요. 언제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원본이 있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복사본만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느냐? 사본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고전들, 책들의 사본이 발견되는 양은 성경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사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그 사본들의 내용들마다 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본들 속에서 이제 발견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읽기 쉽게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본들 중에 유력한 사본이 있는데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등도 보면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 괄호로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 중에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하신 내용들을 보다 보면 오늘 살펴보는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간구의 내용을 몇몇 사본들 안에만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도 다루지 말아야 할까요? 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루고 있겠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오늘 살펴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고백을 송영이다, 송영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닥살로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송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화답의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을 송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옛날에 교회에 다닐 때 주보 막 잔뜩 있을 때 순서 전통 예배 드릴 때 보면 송영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내용만 있는 찬양을 해요. 그래서 뭐 거룩 전능하신 주여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공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송영으로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기도가 마쳐질 때 오늘 본문의 괄호 내용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예배 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성도들이 함께 쭉 고백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한 화답으로 송영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기록된 12사도 12사도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으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마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기도문과 함께 고백되도록 송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일부 사본들에 의해 오늘의 본문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가 초대교회가 이러한 송영의 고백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의 입에 고백되어야 하는 합당한 고백이라고 여겨서 포함시켜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반드시 기도의 끝을 이와 같은 송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주기도문은 신자들이 간구해야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고 말하면서 오늘 다루는 부분인 송영을 주기도문에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괄호에 넣어서 성경에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내용적으로 성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정리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주 적합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고백을 보시면 지금까지 간구한 6가지의 간구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간구한 내용들을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우리의 필요를 풀어놓으며 간구로 기도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간구들까지, 필요들까지 전부 풀어놓는 데서 기도가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은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복을 하고는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모든 일은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일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정말 잘 마무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된 주기도문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펼쳐놓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이 성령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이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라는 표현은 고대 문헌에서 많이 사용되는 강조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강조법 중에 하나가 뭐를 강조할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중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언법. 이건 뭐냐면 두 개의 명사를 제시하면서 접속사와 함께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의 명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와 권세는 다른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중언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는 곳을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경험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나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설명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예요. 어근이 되는 단어예요. 어원이기도 하는데요. 이 두나미스가 무슨 뜻입니까?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는 함께 움직입니다. 강대국 시민들을 보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나라가 미국이니까 이 미국 시민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아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내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특히 외국만 나가면요, 주눅을 들질 않아요.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힘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나라가 온전하게 정리되면요, 권세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없을까요? 우리의 나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돼야 될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온전하게 정리되면 권세는 따라옵니다. 나를 다스리는 대상이 나의 욕망이고
나의 소원이고, 심지어는 원수 마귀가 된다면 나의 나라, 원수 사탄의 나라, 여러분 그 사탄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나라에 힘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강력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대상에 의해서 삶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욕망의 나라라면 욕망이 나를 끌어냅니다. 끄집어 갑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나라가 된다면, 사단의 나라가 된다면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정리하시기 바라요. 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스림의 영역이 정리되면, 나의 나라가 정리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펼치십니다. 제가 경험해요. 제가 뛰어난 게 아닌 걸 알아요. 제가 준비된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래죠? 잠깐 흔들립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오해가 일어나요.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온전히 정리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끊임없이 서신서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너희는 어디 시민 사람이냐? 이 땅의 시민이냐? 천국의 시민이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질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그들에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삶의 습관들과 이전의 모습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제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훈련시키셔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트레이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보내셨죠. 광야에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에 대한 예배의 모델, 모세의 성막의 식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설교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저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세요. 말씀으로요, 우리의 잘못된 나라를 고치십니다.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십니다. 내 삶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광야 시절 때 성막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성막의 중심에서, 지성소에서, 그 시은좌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예배의 처소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아온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유대인들은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유대인들도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령이 삶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찾지도 않고 뭐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44절 다시 보시면 서로의 영광만을 구하고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맨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서로의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서로의 영광은 잠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놓지 못했던 서로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이 말해주는데 우리 힘있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가 취했던 영광을 쉽게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쉬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도 아마 알 거예요. 금메달의 영광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대학 합격의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영광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쉬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분명한 영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가 갖고 있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게 다 누구 거가 될까요? 내 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가시죠? 내 거가 됩니다. 내 거가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소를 잡고 잔치를 배우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빼서 이 아들 탕자, 화랑방탕했던 탕자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러자 탕자의 형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저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고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형의 아버지가 그 형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첫째 아들이 참 충성스러운데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으니 아들로 살지 못하고요,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서 사실은 염소 먹고 싶으면 염소 먹으면 되는데 아버지 눈치 보느라 염소 한 마리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나라를 가지고 계시고 힘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온전하게 알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안에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는 특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 보니까요, 제가 하나 후회되는 게 있는데, 저희 집이 잘 살았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이 잘 살았을 때 제 동생이 아버지 돈을 원 없이 썼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 쓸데없이 돈을 안 썼어요. 아꼈어요. 그때 아니면 내가 쓸 날이 없었을 텐데. 그 동생이요, 옷을 사도요, 거침없이 샀어요. 막 저는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옷을 사고 입고 막 내 앞에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성향상 한 바지 하나를 놨다 뺐다를 반복을 해요. 제가 너무 후회되는 게, 아빠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못 쓴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낸 사람이 있을 테고, 그 영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탕자 형처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종처럼 살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탕자 형 같은 삶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는요,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나라가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는요, 이제 첫 걸음을 뛰는 거 아닙니까? 전 가슴이 뜁니다. 교회 개척한 지 2달 만에 코로나 맞아서 제대로 된 걸음을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저대로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아버지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있어요. 교회가 누려야 돼요. 전 충만하게 누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라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거 다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서로의 영광, 쉬이 사라질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나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서로의 영광만 취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영광만 구하다 마는.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서로의 영광만 구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주기도문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소재지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두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송영이요, 이 마지막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영원히 남아있어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기는 가장 위대한 간구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성령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도 이 성령의 내용을 다루기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의 어떠함도 영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해 불려지게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고백이 삶의 중심에 잡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있음을 영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저는 이 여러분들의 모두가 이 고백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냥 맞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을 담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는 언제나 이와 같이 아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확신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간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야 될 줄 믿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증언부언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비판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8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원어적인 의미를 아람어로 살펴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건강한 기도가 계속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3가지 하나님을 위한 찬양,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구가요,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3가지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요, 정리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다른 영광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설교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김현욱 성도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송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욱 성도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새로운 지경을 여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고 새롭게 치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확장되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살았던 인생이 있다면 이제 기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찬양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내 삶에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주기도문의 강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누리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생명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변화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기도를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기도를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나라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와 영광의 문제가 온전하게 주의 진리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서로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게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권세를 보이시고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분명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나라의 문제 우리의 권세의 문제 우리의 영광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의 영광을 구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로 우리 몸을 지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를 닮아 배워 새기는 가운데 더 많은 기도를 필요를 보며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한순간을 안전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더 큰 필요를 보며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말하며 그것이 내 것이라 말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이질감이 일어나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도전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심겨진 이 기도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의 걸음 속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곤란의 시간을 겪으며 어둠과 같은 시간을 겪으며 살아낸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이 이제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걸음을 걸으며 그 산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오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의술의 치료 위에도 주님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며 이 온전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